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관점들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깨달은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장 초반부부터 31절까지 전개된 내용에서 명확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초반부에 약하고 문제가 있어 보였던 다윗은 매우 기민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17절과 30절 말씀처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고 다윗은 이를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력 있게 추진해 갑니다. 다윗은 아도니아에 대항해 간교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성취하실 때에 정형화된 방법만을 쓰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급작스럽고 예측 불가하게 일어난 아도니아의 상황과는 반대로 솔로몬의 계승 과정은 정통성을 가진다는 차이를 보입니다. 솔로몬은 제사장, 선지자, 최고 시위대장의 보좌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며 노새를 타고 그를 위한 나팔이 불리는 등 공공의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 즉위의 과정 가운데 다윗이 주인공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극적 변화가 주목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민한 전략과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바탕으로 한 맹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나야가 전한 축복의 말처럼 하나님 말씀의 최종 시전은 솔로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뛰어넘어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노쇠하고 정보력도 떨어져 있던 다윗에게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진언은 다윗에게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년이 되도록 후계를 정하지 않아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던 모습과는 달리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하는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말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행력이 떨어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교훈한 중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8절로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사심과 달리 구별된 성도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심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31절 말씀처럼 다윗에게 밧세바와 나단의 간청은 본인들의 사심을 채우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9절 말씀처럼 인생 말년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환난에서 건지셨음을 고백하는 무게감 있는 맹세를 통해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확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이 개인의 욕심이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30절 말씀처럼 왕이 승계를 자신의 사고로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함으로 대세가 이루어진 상황을 다시 역전시킵니다. 이는 인간 다윗의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사심과 달리 구별된 성도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므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2절로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32절 말씀처럼 오랜 시간 왕국 수비를 맡았던 분하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입니다. 다윗은 아도니아의 불법 행위와는 달리 솔로몬의 즉위식은 합법적 절차로 진행하라고 명합니다. 먼저 33절 말씀처럼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워 예루살렘의 주요 수요원지 기혼으로 내려가 솔로몬이 왕의 후계자임을 많은 백성 앞에서 알리도록 이룹니다. 그뿐 아니라 34절로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의식인 제사장의 기름을 부음으로 신정 국가의 왕위 즉위식을 진행하고 뿔라파를 불러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포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우리 상황에 따라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고 빠짐없이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선하고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선하니 어쨌든 좋은 결과만 나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뜻이 선하다고 결과가 선한 결과가 나왔다고 과정은 아무래도 괜찮다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결과를 도출했다 하더라도 과정 자체가 잘못되면 그건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선하다고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맺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뜻을 가지고 나쁜 결과가 나와도 그 과정 자체가 선하다면 그 결과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나쁜 결과가 나와도 과정이 선했고 또 우리가 선한 뜻을 품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결과로 이후에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착각합니다. 과정이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게 좋은 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과정까지도 선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또 내가 품었던 뜻만 가지고 그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맺어지면 어쨌거나 이건 좋은 뜻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을 왕위에 즉위시킬 때 이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지금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니까 대충대충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절차대로 빠짐없이 진행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6절로 3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로 37절에는 분하야의 반응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세인 아도니아의 반역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 속에서 아멘을 외치며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세를 따르거나 양다리를 걸치며 이해득실을 따지는 세상 속에서 우직하게 충성하며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는 마치 풍랑을 넘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린들 그걸 거스를 수 있고 막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 가는 대로 따라 순응하는 것이 그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모임이 제가 함께하는 그 영어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정관 지역의 몇몇 아주머니들하고 또 캐나다에서 오래 살다가 오신 선생님하고 그렇게 영어 수업을 했었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오래 살다 오신 그분 얘긴즉슨 그렇습니다. 그분도 교회 집사님이에요. 교회 집사님인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추세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집사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발언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은 뜻을 갖고 있던 우리 한 분이 그건 아니죠 집사님 이러면서 막 반론을 제기했었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우리가 그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끝까지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시도를 역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 땅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서 흘러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그리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본문의 분하야처럼 늘 우리를 현혹시키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의 결단과 순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신실한 삶의 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조급함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며 보이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던 우리의 발걸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진행되거나 인간의 사심과 달리 구별된 성도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늘 우리를 현혹시키는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흘러가는 시류대로 그냥 그렇게 무르르 흘러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생각하는 것이 선했다면 중간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결과가 선하게 나오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뜻을 가졌다면 그 과정 또한 선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까지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결국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 있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아무리 세상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니라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으로 가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날마다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